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강조하기 위하여 그 전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때를 따라 입히시는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때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꽃도 말씀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발걸음들이 다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 다니엘 공부 시간,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제가 아마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영적인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 박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단어. 그거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발걸음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빈 방을 찾아다니기 위해 빈 방을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셨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장아장 걷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옷을 입혀주어야만 입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도 배우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걸어가셨고 도적과 강도가 있는 곳은 피해서 다니시며 세상의 지혜를 어른으로부터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를 갖추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랍비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공손히 그들과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사셨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의 예언을 따라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달려 죽어달라고 요청한 사람 없고,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마음에 그려져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신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영생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과 영생이고, 그것을 모르면 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로와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매일매일 서울을 전철을 타고 오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지, 전철에서도 꼭 제 앞에 딱 서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저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만나고 장로교인도 만나고 개신교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제가 목사님을 소개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하지 않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충격적인 사실, 제가 출장을 마치고 여기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대화를 딱 해보니까 100% 신천지예요. 제가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신천지십니까? 숨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왔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말로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자매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전철역 앞에서, 때로는 다른 교회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개하고 싶은 것이 교회인지 예수님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복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끊어지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자리는 성소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8번에 거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성소는 죄가 끊어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성소에서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키운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날 천만애견인 시대가 됐죠. 제가 어느 날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했더니 감정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만약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키운 강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죽인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같이 키운 강아지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영감의 글을 제가 조금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제사장이 양을 잡기 위해 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죽이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양이 죽고 피를 쏟을 때 죄가 당신의 마음에서 끊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는 목적입니다. 제사장이 죄인들에게 매번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날 또 바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그들이 신앙을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죄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희망이 여기 있다. 성소로 가야 한다. 성소에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의 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 그 자리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소는 아주 가기 힘들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던 자리일까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소는 죄가 해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매일 드리는 자리에서 양이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양이 우는 소리, 여러분, 동물도 자기가 죽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고 그래요. 그 양이 음매하고 우는 소리가 그립고 감동의 소리가 아니라 죽기 싫어 우는 소리. 한쪽에서는 제사장이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눈물의 자리,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그 자리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한 책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소는 양의 피, 냄새, 번제단에서 태워진 양의 기름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아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기쁘게 죄를 용서받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죄책감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회개의 자리로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지만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습관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한 번씩 더 세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경 주석에는 이 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모든 우주에 보는 죄인들이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나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한 번도 창조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조롱과 침뱉음,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감의 글에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고, 그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순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상 숭배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십자가에선 하나가 된 것입니다. 탐욕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거짓말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거짓말과 하나 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매달리신 그 자리가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과 고통과 저주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죄값을 치렀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함께 살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로 은혜를 입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앞에 엎드린 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 없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내 간구의 기도와 내 필요를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손에 못자국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헌담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을 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장면을 그대로 표현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아를 죽인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 노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왜 기도를 할 때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는 열매만을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 죄의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 주석입니다. 죄를 범하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을 거절하였음을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을 회개해야 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음을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중요한 대목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누굴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소 제도와 죄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는데요. 그 번제단이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제사장은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뜰과 구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번제단에 있는 뿌리, 그 제단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소개했죠. 뿔은 희생제물이 불에 탈 때에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참되신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 그 제물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은 사랑과 희생과 용서가 퍼부어지고 죄가 끊어지는 자리,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십자가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이 저녁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번제단을 지나가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배웠던 그 자리,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결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제도와 죄의 처리 문제 두 번째에 그 두 번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리를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공부했죠. 이 세 가지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리입니다.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잠깐 복습하면 떡상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떡상, 떡.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했죠. 그럼 촛대는 뭐라 그랬죠? 빛과 기름은 예수님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과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분향단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특별 강의 중에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손가락이 5개인 줄 아십니까? 왜 손가락이? 왜 손마디가 3개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과학자들과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해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 왜 사람의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는지 아시는가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왜 5개인지, 손마디가 왜 3개인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존 크리스스톰이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이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와이트 무디가 쓴 책 중에 성경을 즐거워하라 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하다. 왜일까? 성경은 그만큼 읽기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쉽다. 성경의 역설은 이렇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읽기 쉬운 책도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성경을 못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부터 그 많이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기갈이 오겠다라고 성경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가람도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 붉은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감의 글을 보면 많은 소리들이 메아리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라고 말했습니까? 들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많은데 들을 게 없대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설교 중에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귀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먹는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 물이 없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갈까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갈까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룻기서는 먹을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갔다 망한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죠. 이 두 아들이 죽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각자 갈 길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한 며느리는 떠났지만 한 며느리 룻은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지요. 그럼 고향 베들레헴에 왜 돌아온지 혹시 아시나요? 먹을 것을 찾아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먹을 것을 따라갔다 망했고 다시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요셉이 울고 있는데 형들을 만났죠? 요셉이 총리로 활동했던 시대에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만 그 때를 대비해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영적 기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동이 생길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해 보이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때에 왜 무너질까? 영적 기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들이 어디를 따라갈까요?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양식이 없어 떠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식을 준비해 두고 사람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말씀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양식의 기근은 반드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영적 기근은 반드시 옵니다. 양식이 없어 가람도 아니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비축해 두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향해 간절히 사모함으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음조리나이다. 시편 77편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은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장면은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매일매일 종일 음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묵상한다는 말은 이 신학사전에 마음에 품다, 음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메디테이션과 메디테이트에서 파생된 단어가 메디슨이란 단어인데요. 이 묵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약을 먹죠? 그럼 그 약을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죠. 약을 먹고 이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아멘을 했다고 이것이 내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음조리며 묵상,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볼까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건 먹는 것, 자는 것, 배우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외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는 일과 남을 헌담하는 일과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일하는 일들을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길 속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인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분으로 판단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면 하나님도 이기적인 분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또 볼까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오늘 노란색 글씨를 꼭 성경 서두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가 식사할 때, 설거지할 때, 잠깐 쉬는 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틀어놓으셔도 되고, 그 말씀을 요약된 내용들을 눈으로 보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면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할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럼 나도 그냥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회를 오시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돌아간다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 모세가 예수님의 표상이다 한 말이, 그 금송아지를 하고 예수님이 다 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하늘 가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장되었다는 이것을 감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가게 될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의 삼중구조 설명드렸죠? 교회에서 3회 예배드리기, 화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여러분, 금요일 안식일 준비 예배에 반드시 출석합시다.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절대로 결석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네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참여하는 한 부류. 두 번째, 화요일은 빼먹고 금요일과 안식일에 참여하는 부류. 세 번째, 저녁 예배는 패스하고 토요일만 예배 나오는 토요일 교인. 여러분, 네 번째 부류가 생겼습니다. 토요일에도 안식일 학교엔 참석하지 않고 설교 예배만 참석하는 설교 예배 교인.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다섯째 부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설교 결론을 듣기 위해 11시 30분에 참석하는 교인.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신앙을 붙드는 신앙의 삼중 구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내용들을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의 길을 회복하는 길은 저녁에, 화요일은 이제 예배 안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의 시대 때 90년대 그 분주했던 생활에도 이 성경 말씀을 갖기 위해 열심히 참석했던 이 발걸음들이 사라지고 그냥 소그룹 예배 드립시다 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이제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 믿으시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백성들이시여, 저녁 예배에도 교회로 참석하십시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소의 뜰과 성소 안에와 지성소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피며 오늘 공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뜰의 경험은 내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의 기도를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절차와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성소의 원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
기도의 향단,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과 유혹들과 미혹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죄의 영향은 있지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4가지 절차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깊고 강할수록 죄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죄의 영향을 받아 실족했을지라도 용서받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죄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데요.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를 보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